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좀 연관된 단어들을 보면 원망, 실망, 민망, 관망, 책망, 사망, 도망, 배망, 허망, 이 망자로 끝나는 한자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한글로 이 망자로 끝나는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절망과 좀 다른 말이죠. 절망의 이 반대말은 정말 희망인 것입니다. 또 이 희망은 또 믿음일 수 있고 또 소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높이 오르면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 이 소망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한 어린이를 좀 보겠습니다. 유태오라고 하는 어린이인데 TV를 통해서 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린이가 우리에게 어떤 큰 희망을 주는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근데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안 제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맛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안 제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어린아이 참 누가 보더라도 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유태오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참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안고 나도 정말 저런 아이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유튜브를 이 채널을 보는 우리 모든 분들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태호는 팔이 없지만 정말 이 다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런 아이가 정말 이 한국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희망,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 한 가정을 보게 되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꾀임으로 죄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미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국에서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를 두고 남편이 도망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병원 치료비와 어린 딸을 먹여 살릴 생계비도 구할 수 없어서 자선단체에서 나서서 그녀를 도와줄 때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배신하고 떠나간다고 하면 그 아내와 그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습니까? 애지중지 기르며 기른 자녀가 또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뚤어진 인생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내일이 없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6.25 사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미국 군목이 참호를 돌아다니며 병사를 위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목이 한 흑인 병사에게 다가가서 기도 제목을 묻자 이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은 태초의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사단이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한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버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절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몇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인류가 처음에 느끼는 희망을 포기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느낀 절망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수치감과 두려움에 뒤섞인 그러한 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죄책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까지 이 두려움은 절망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장 8절에서 10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여기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피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도피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역시 도피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책임입니다 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에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왜 내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지 하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담은 그 아내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은근히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죄 짓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자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종종 사단을 핑계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할 때 나는 한순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동조하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미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책임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서 인류의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죄의 흔적들은 결코 신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과 그 아내처럼 책임 전가와 도피와 죄책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결코 절망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런 절망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 전가 행위를 희망 없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을 안고 있는 인류에게 새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절망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세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는요, 정말 의인이어서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급하게 달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아담의 잠을 깨우지 않으시고 뜨거운 한낮에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여유 있는 날에 서늘할 무렵에 아담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인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주, 소망의 주입니다. 그분은 사탄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도 타격을 가한다는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도 그리스도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타격입니다. 이에 비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알지 못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히려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패배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죠. 인류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인간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인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니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겁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이 작가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친구인 의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놔요. 이보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한참 그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물어요. 이보게,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 충고를 한번 따라보겠나? 어린아이 같은 일이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해서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마음먹은 이 아서고드는 친구가 준 처방대로 이 처방 4장을 가지고 어린 시절 놀던 해변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고 왔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고 우스꽝스럽지만 바닷가에 앉아 어린 시절에 듣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자연의 소리를 이 아서고드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2시에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좀 생각해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 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그는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헛되고 또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동기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한참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눈물을 한참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쯤에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 백사장 위에 한번 써보겠네. 그래서 이 작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모래사장에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났는데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 그가 자백한 죄들을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서고드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유대인 편에서는 재앙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뜻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이를 통해 빚어질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 이를 붙들고 믿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우리가 때때로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 실망에 빠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깊이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악한 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희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